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도를 이루는 이어다는 바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1월 10일입니다. 금년이 기해인데 금년 2019년이 지금 다 가고 그 달력으로는 지금 2달 남았습니다. 2달. 달력이 지금 마지막 장 또 한 장 더 남아있는 그런 정도인데 2019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세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한번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2012년부터 국가역사 정체성을 온 인류 가운데 국가 단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교회가 이제 선포해야 된다. 교회는 선포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는 이걸 각 국가마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요구를 한다, 선포를 한다 할 때 이게 어떤 규범이 있는 거죠. 형태가 있는 거예요. 뭘 전하느냐. 국가 역사 정체성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에 국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또 그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런 어떤 내용을 볼 때 여호수아서 1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시작이 되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가나안에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현재 여호수아서 1장이라고 하는 이 현장 자체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입장이요.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나라가 가나안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런 나라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일장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의 땅을 이거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땅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요 내용하고 현재 2019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지금하고 2019년에 교회가 앞으로는 전 세계 교회가 각 국가마다 국가 단위를 하고 있는 유엔에서 결정이 되어서 유엔이 결정보다도 유엔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져서 서로 간에 협정이 되는 거죠. 전 나라가 어느 나라 국가는 어느 정도냐, 여기는 국가는 어느 정도냐, 국가 형태는 어떤 국가냐, 어떤 하든지 간에 그 자체를 유엔에다가 등록시켜서 유엔은 그걸 갖고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인류 전체가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연합해서 지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교회가 이거는 정치적 형태로서 유엔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서로 간단한다 하지만은 이 교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을 분명히 근거를 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역사가 있었다. 근데 인류 역사 속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2000년 동안에는 적어도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 근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근위가 있죠. 그러한 근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할 때는 590년부터 1500년간 교황제도가 뻗어시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했지만은 그 교회 이름 자체를 우리가 삭제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된다. 교황제도는 더 이상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현재 각 국가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임마누엘이 표현해야 된다. 그것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복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있는데 한편 교회는 각 국가 단위에 임마누엘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을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요구하는 이 내용이 규범이 있다. 그 규범은 모든 나라가 다 공감하고 있는 성경을 두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형성되어지는 그 즈음에 2012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인류사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인식을 하는 이런 상태를 두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떠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이 오시는 예수님 앞에 인간은 지금 어떤 자세가 있느냐? 여호수아서 있는 이 내용이 전쟁이 이스라엘에만 전쟁이냐?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제한된 내용으로서 끝이 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땅에 구분이 없어요. 그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할 때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문서로 기록해냈어요. 가장 높은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님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입니다. 모든 사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란다. 예수님을 주라. 응? 예수님을 주라 한단 말이에요. 주라. 그리고 주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지구를 만들어놓고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놓고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고 가장 높은 이름이 천지 만물 속에 있는 수많은 이름 속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되도록 되어지길 바랐으면은요 벌써 우리는 지구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형태가 안 돼 있으니까 2000년 동안 보냈는데 나머지 있는 세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국가 단위에 맡기자. 간단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신학교에서 갖고 뭐 또 목사님들이 있어갖고 설교를 한다. 또 교회 가가지고 막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내고 성경 읽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네가 신앙이 있니 없니?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모든 나라에게 다 보편적으로 있어요. 성경 반 할 필요 없어요. 임마누엘을 가지고 그 국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한 임마누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리고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 내용만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점검을.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없는 내용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모델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 받았는데 1919년에 3.1운동.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일본한테 하는 거지만 일본에 한 건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전 세계. 대한민국 위치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국가의 역사 정체성이 있는데 비폭력으로 대항한 탄압하는 국가에 강제 점령한 국가에 비폭력으로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고귀한 어떤 우리의 사건을요 누가 있느냐? 교회와 한글을 가지고 교회가 바탕이 되고 한글을 가지고 여자들이 했던 여자들이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됐다. 이 기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이 내용이 왜 필요하냐? 한글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라 할 때 그 주를 주님으로 하자. 주님. 존칭을 쓰자. 근데 그 한글을 볼 때 1345년에 왕이 백성들의 말이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표현이에요.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고통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글이 있는 것과 또한 1919년에 3.1운동 이성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인류 전체 모델 국가로 해서 대한민국이 되는데 다른 나라가 안 될 게 없단 말이지. 모델 국가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펼쳐서 우리도 지금부터 100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1919년에 30년이 지난 1950년에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의미가 이게 단순히 동족 간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야.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두 가지 사상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쪼개진 상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과 한편으로는 통치자의 입장 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그냥 그 1919년에 있었던 것처럼 강점기를 마치 백성들을 강점하고 있는 통치국가처럼 몇몇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이 두 대결이 인류사에 전체가 있은 거예요. 그거 두고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대한민국은 나라를 반쪽하면서까지 반쪽 내면서까지 백성들을 위한 정치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데서요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저항을 한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쪽 편에 우리는 손을 들고 지켰단 말이에요. 남북이 갈랐으니까. 근데 북쪽은 통치자 한 사람이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국가가 남쪽에 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형성돼야 되는데 여기에 동참해서 16개국이 유엔이 형성되고 처음으로 파병하고 그 파병한 것 때문에 아직도 유엔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어떤 고리가 형성되어지는 사건 6.25 사변이에요. 6.25 사변. 대한민국 정체성이 이제 비로소 국민들에게 조금 각인이 되어지는 거야. 아, 이 국가라는 어떤 내용을 갖고 형성돼야 된다. 그래서 1945년에 불과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1950년 일어났는데 한 5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저력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문화가 막 형성될 때 경제 발전, 경제 성장한다 할 때 우리는 전 세계 당시에 1945년, 1950년대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없죠. 해방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다 전쟁까지 일어났으니까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1950년에서 1980년 한 30년 어가인데 말이죠. 1988년 올림픽 전쟁이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다니까. 1950년에 전쟁이 있는데 38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 저력이 어디 있느냐.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이 분명히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는 어떤 나라 국가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표현은 못하지만 국민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뭉친 거예요. 6.25 사변이라는 것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북한하고 분명히 다른 이런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6.25 사변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이런 성장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급성장해갖고 비교는 그래요. 비교는 사람들이 비교는 그래 하더라고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6.25 사변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위치가 서열상 경제적인 여러 상이나 나라가 얼마나 사냐 200등으로 200등 등수도 아니죠. 그건 등수 200등 국가가 그때 하여튼 제일 꼴찌였어. 제일 꼴찌. 등수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그 정도 될 기다 하는 거지. 그때는 등수도 없는 거예요. 제일 어쨌든 못 사는 나라인데 전쟁이 났으니까 36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또 5년 만에 전쟁이 났는데 그거 뭐 찾을 거겠어요. 그 상간에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다면은 그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 찾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 식의 어떤 그 별명이 있을 이런 나라에 1988년에 올림픽을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요 11위 국가예요. 11위. 세계적인 이 규모가 경제 규모가 11위 국가예요. 북한은 반대로 지금 등수에 알아볼 수 없도 200등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무기 개발하는데 아니 백성들 먹여 살려야 될 그런 나라가 무기 개발해갖고 무기로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 위치가 유엔에 가입을 시켰지만 정말 이거는 해결하기 힘든 유일한 국가가 되어 있는 이 비교되는 이 내용이 현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가지고 우리는 2019년에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임마누엘이 이 말을 못하고 있는 이 내용에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갖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이런 주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인데 백성들이 이걸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교회조차 이걸 내놓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민들이 나타내야 될 내용이 있고 교회가 나타내야 될 내용이 있는 이 세 박자가 지금 같이 어울려가야 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현재 나타내지 못하는 내용을 분명한 하나의 정부 형태 문재인 정부를 보는 거죠. 그거하고 비교되어지는 박근혜 2011 박근혜 위치 이어지는 국가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재임 그거는 순서는 이어지지만 그 이어지지 못하는 절벽이 막 아주 겹겹이 있는 두 사람의 이 차이. 한 사람은 국민들을 위해서 여자면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자지만은 국가와 결혼했다 하는 자세를 국민들이 인지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한 사람은
이런 대한민국을,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그래 갖다 바치려고 한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비교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에, 현재 있는 이 상황이, 내 한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요수아서 1장에 있는 전쟁하는 자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 대한민국은 그렇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은 남과 북이라는 이 어찌 보면 지금 분단된 이 개인이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분명한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가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끄집어내는 끝도 없는 해서는 안 된 일만 지금 잔뜩 지금 자기 주변에 이력을 쌓아놨고 있어갖고 2년 반, 오늘이 그렇구나. 오늘 왜 자꾸 10일 가는 거예요? 5년이 임기인데 오늘이 깍똑 반환점이래, 반환점. 2년 반에 오늘 반환점이래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개인도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개인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개인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바탕에 지금 다 깔려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박근혜까지 탄핵됐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애만 썼더라면요, 정말 그 이름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서는 나타낼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탄핵된 대통령 위에 섰으니까 뭔가 하기만 하면은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다 오죠. 다 환경이 되어 있는데 골수에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국가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평생.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요. 주사파, 간첩,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 내용을 대통령으로 다 듣는, 대한민국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배를 타고 탈북했는데, 그 사람을 대통령이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북한에서 연락만 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때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람은 배 타고 있어서 사람을 16명 죽인 사람이니까, 범법자니까 우리가 못 봐준다. 이런 논리로 갖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참 어제 산에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기도하러 금호산에 갔다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금호산에서 기도하러 갔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통해서 집에 오려고 산을 올라갔거든. 60도 각도의 그 경사진 산을 그대로 올라가고 저기서 정상에서 한번 산등성이를 등선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다 해갖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도 힘들지만 내려오다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길을 잃고는 119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내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핸드폰을 틀어서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위치하고 이거 좌표가 나오는 그것도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라. 그래서 앱을 좌표를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4명이 두 팀을 해가지고 찾아러 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이제 내가 올라가는 시간이, 그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동안 올라갔으니까 나는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났을까? 근데 나는 좀 좌표 좌표 보내주고는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 높은 산을 내가 올라오는데도 힘들었던 그 산을 이제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적어도 국민들이
어떡하든지 간에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그 관계된 여러 시스템이 내 한 사람을 찾으러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 대통령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하는 한 사람이 산에 갇혀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북한이 그렇잖아요. 조금 지한테 안 맞으면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 못 사는 수용소에 집어넣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그런 것에 주장이라고 대통령 김정은이가 또 앉아 있는데, 그 김정은에게 지금 이 대통령은 나라를 바치려고 해요. 그런 나라에 못 산다 싶어서 살려고 온 사람을, 배 타고 돌아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나라. 내가 어제 산에서 그걸 비교하고 앉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야. 백성들은 텔레비전 이런 뉴스에 안 나오는 거지, 이런 건. 유튜브니까 알아보네. 유튜브만 살아있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관계가, 백성들하고 소통관계가 다 끊어버리고, 누가 이래 하냐, 누가 지금 이 일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을 하여금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사람이 하겠어요? 어느 누가 이 일을 되도록 이제 국가가 다시 정상화되든지 하면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가 하느냐?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말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세종대왕이라든지 3.15 사건이라든지 또 그 전에 가야국의 형성이라든지 단군이 이 땅에 온 거라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곳곳이 시대 역사하셨다. 임마누엘. 대한민국 입에서요, 이거 안 나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게 안에 주민등록증과 같이 교회가 그걸 요구해야 된다. 엉뚱한 요구하면 안 돼, 엉뚱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임마누엘도 고백하지 못하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하니까 각 나라마다 교회는 임마누엘만 요구하라는 게 임마누엘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